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09편의 말씀은 어, 참 이게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시인이 이게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시편을 따라서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따라서 부를 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따라 불렀을까?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앞부분을 읽게 되면 야, 이 시편을 우리가 진짜 아니 이것을 정말 다윗이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드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어떠한 그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줬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담을 할 수 있을까, 저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까지, 이 시인이,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홀로 그냥 막 고민하면서 잠 못 들면서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으로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9편에 의미가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편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몇 편의 그러한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구절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가룟 유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도를 세웠던 그러한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러한 그 시일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속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게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참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억울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그 시편 109편 16절 이후서부터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그 악인을 이 시인이 그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악인이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악인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인자를 베풀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악인을 향하여서 이 시인이 지금 이러한 시편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 악인은 그런데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왜 그는 인자를 베풀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시므이와 관련된 그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그 시므이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인자로서 나올 때도 있고요. 은혜로서 나올 때도 있고 사랑으로서 나올 때도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인자함, 사랑 그러한 의미로서 은혜로서 이게 왜 번역이 되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이 정말로 그 뛰어난 사랑으로서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그러한 그 예쁘게 하든 나한테 잘못하든지 간에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의 모습과 상관없이 베풀어주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결국 이것이 바로 인자죠. 변하지 않는 그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 헤세드로다 말하는 의미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인자함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삶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 악인 어떻습니까?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합니다.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인자를 베풀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는 또한 이 악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성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삶에서 저주하는 것이 인자를 베푸는 것보다 저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저주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또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고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하며 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냥 옷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저주가 그렇게 있기를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자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악인을 향하여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바라는 그러한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이 악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자로서 그를 대해주지 않지만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인자와 그 선하심으로써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그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정 가서 우리가 있게 되면 재판정에서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재판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 시인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여기서 시인은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소서라고 그 근거를 찾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선대한다는 의미는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 뒤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근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과 이게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은 지금 이 시인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상하였기 때문에 공격하고 고통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만만한 사람, 내가 밟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죠. 세상은 보통 그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한 그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의 중심이 상하였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중심이 상하였다는 의미는, 이게 중심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 심장을 의미하고요. 이 상하였다는 게 꿰뚫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뻥 뚫렸어요. 정말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이 나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나의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인생은 무엇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한 메뚜기같이 불려
가오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메뚜기가 불려간다라는 것은 금방 왔다 금방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석양의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제가 참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50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 이게 저는 50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경험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뭐 여기에도 나왔지만 저희 자녀를 볼 때입니다. 자녀를 볼 때. 제가 얼마 전에 아주대학교 가갖고 이 CCC 거기 모임을 참석하고 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 CCC에 있으면서 시험 기간에 기도하고 막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막 나는 겁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별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참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금방 지나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의 중심이 뻥 뚫린 가운데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석양의 그림자같이 메뚜기가 불려가는 것 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금식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는 주변의 상황은 자신이 비방거리가 되어진 상황이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여전히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우리 16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결코 의롭고 힘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중심이 상한 자를 공격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8가지의 복. 그런데 그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하였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그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복이 있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가난은 세상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가난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왜 그렇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의 중심이 상하였다는 의미는 나의 마음이 뻥 뚫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장이 뚫린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십니까? 때때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식사도 할 수 없고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되면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쯧쯧 혈안을 한번 차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까? 정말로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한 것을 지나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파손한 배와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가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복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은 또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십시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였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참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을 보면서 이 악인도 우리는 그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이죠. 인자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주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특징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악인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그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고 이 시편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추정하는데 다윗과 시므이의 이 모습을 사무엘 하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왜 다윗을 저주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또 이 시므의 모습이 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절이 더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다 다윗을 막 대적하죠. 그리고 행동으로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막 날립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다윗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차이를 보십니까? 시므이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시므이도 마음속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던 그 왕권이 다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가 친척이 다윗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가족을 잃고 지금 억울한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날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다윗에게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윗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10절 말씀에 보았지만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일당 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시므이에게 하게 되면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까요? 죽일 수 없었을까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도망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충분히 그 시므이를 해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죠. 이것은 억울함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둘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힘이 더 세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진정한 문제는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자는 의로운 자나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그러한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한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인은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또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비록 자신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신의 구원 정도만을 그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기로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할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죠. 푸르른 그러한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치게 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죠. 또한 애굽의 그 바로도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109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여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참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09편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앉으신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우편에 서셔서 오늘도 도우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9편 25절 말씀.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이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기 전에 보라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참 이게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우리에게 상황, 사람뿐이겠습니까? 상황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참된 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여도 사람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랑 그런 가운데서 악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구인지를 내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중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며 부족한 중에라도 주님을 더욱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믿어주니 하나님 아버지 제들 가운데 하나님 불안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없어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불붙여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당직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당신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걸음발을 어린아이가 배우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하나님 배워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랑 불안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잘 써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 안에 모조한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부 주장하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뻐합니다. 또 주여 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과 같이 시인과 같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교만한지라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방법을 찾고 내 수단을 찾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주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난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먼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